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굿모닝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과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소망이 넘쳐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가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차.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결심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결심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참.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참.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님과 기쁨의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예의를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쓰마겠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되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대신에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쁜 찬송 부르니 예수의 아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3부에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채간 사람 무슨 순서 있나? 응? 특성이죠? 바깥에서. 이제 우리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신앙 고백 들으신 다음에 성령 강림 제 13번째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높이시는 온전하신 주님을 찬양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위해서 백봉석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폭염과 열대야에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환란에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삶 가운데서 각자의 생업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본 성전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전심으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굿모닝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거짓으로 아픔과 상처를 준 모든 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며 감염되면 큰 고통과 함께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방역 체계로 평상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4단계 방역 체계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자영업자와 가난한 서민은 물론 더욱 힘든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로 전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하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굿모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족과 이웃에서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도 큰 사명감을 주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국강병을 이루어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나라를 허망하게 이뤄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지도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잘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자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관하는 선교 사업에 성령님 항상 함께 하셔서 선교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환난의 시기에 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굿모닝교회 성도의 모든 성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방송실을 같이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례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들의 특별 찬양입니다. 찬양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전 3부 예배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것을 눈치를 봐야 되고 수를 세야 되고 이런데 늘 얘기하지만 이 자리는 지하철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훨씬 안전하니까 마음 편하게 예배 오시고, 그리고 성제로 오신 분도 잘하셨고요. 또 피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고 힘있게 외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 곳곳과 각자의 가정에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와 병실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부모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비된 주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부족한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눈과 귀를 밝히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채워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곳곳마다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좀 부쩍도 마음이 이렇게 좀 멍멍하다 할까요? 아니면 순간순간 답답함도 있고 또 불안함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한 억압과 차단, 또 최근에 일어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나라가 저렇게도 한순간에 또 뒤집어지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과연 똑같은 입장 되면 저 북한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정신력이 될까? 이런 등등의 복잡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잘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서로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이시죠? 네, 오늘은 불필요한 시비를 막는 삶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시비가 사실은 상당수입니다. 싸울 일 때문에 싸운 거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아니면 교회가 분열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해서 금요 저녁에 요즘에 이제 여호수아를 막바지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총 35회를 계획했는데 벌써 32회를 지난 금요일에 하게 되고 33번째, 33번째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날 듣는 것보다 주일날 조금 더 많은 성도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그 말씀을 당겨왔습니다.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싸우고 으르렁대고 서로 의심하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간다 한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가더라도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또 힘이 되고 아멘. 그리고 천국 가야 가서도 자랑스럽고 뿌듯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어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인간적으로 시어머니가 미웠는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마냥 미워할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늘 눈물로 했던 찬양이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런 찬양을 늘 눈물로 불렀던 겁니다. 이 딱한 사정을 교회 권사님이 아시고 권사님들의 신방을 이 며느리 집에 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노련한 권사님들이 시어머니를 에워싸고 전도를 한 겁니다. 할머니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할머니 집에 며느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잘 아시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화를 벌어내면서 누가 날 위해 기도한다고? 위선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순간 놀란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며느리를 위선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며느님은 교회에 오셔서도 눈물로 할머니 때문에 기도하고 시어머니 영혼을 해서 찬양을 기도하는데 왜 화를 내셨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약간 빈정대는 표정을 가지고 가기를 저것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는 하지. 그런데 매일 노래를 할 때마다 시험을 이기자 이러는데 내가 교회 나가게 생겼냐 하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불렀길래 시험을 이기자 이런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저렇게 오해를 하게 합니까 했더니 342자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걸 눈물로 부르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시험을 당해 시험을 이겨 시험을 이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해가 된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미워하고 교회 가기를 반대했다는 건데 그래서 권사님들이 할머니 그 찬양은 시험을 이기자는 찬양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고 설명해 줬더니 그제서야 이제 오해를 풀고 며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가정도 오해로 내가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오해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나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싸워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머리 터지게 아프더라도 싸워야죠. 왜?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해로 인한 시비와 다툼은 하고 나면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다 마음에 상처만 남고 승자는 아무것도 없고요. 두고두고 부끄럽고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해될 만한 일을 가급적 자제하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지혜이고 또 어떤 일로 오해가 되든 뭐가 되든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무조건 나는 옳다는 마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혹이라도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또 내가 잘못 판단하진 않았는지 조금 인내하면서 잘 살펴보는 지도 필요하고요. 누군가 날 오해할 때 그냥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막 가지 마시고 그랬구나 그게 오해가 됐어 하면서 차분차분 설명하는 지혜가 우리 가정이나 교회 안에 좋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이스라엘이 원팀으로 오랜 세월 민족의 수건이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순간의 오해 때문에 이들이 내전에 빠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승리의 여운이 가시자마자 민족이 나누어가지고 칼질을 하고 다툼을 해야 될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됐더라면 얼마나 망신이 있고 아픔이었겠냐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스라엘 12지파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가끔 들으셨죠?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하고 그리고 절반 지파에게 실로를 떠나기 전에 요단 동편으로 가기 전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쯤 돼가지고 제단을 아주 크게 쌓은 겁니다.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게 발단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녀 저녁에 여호수아 관계를 통해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곁으로 원하여 들어가기 원했던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편으로 이제 나누어서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과거에는 모압이나 암몬이 살았고 광야 연결된 땅이었는가 하면 요단강 서편은 지중해 바닷길이었고 아낙자순이라고 하는 큰 장대 같은 민족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르단 지역에 해당하는 동편을 이 2지파 반지파에게 나누어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동편을 차지하라. 그래서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절반 지파는 굳이 힘들게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안 하더라도 자기 땅은 이미 확보된 겁니다.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아주 그 말 가지고 해병대는 의리로 뭉쳤다니까요. 목사님들도 아주 해병대 기수들은 얼마나 이제 의리가 있는지 너 믿기수야 이러면은 꼼짝 못하고 그냥 구동자세로 있는 게 소위 해병대의 이 모습이더라고요. 뭐 좋게 보면 좋죠. 의리 있게 살자는 건데 그런 것처럼 2지파 반도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팀이었는데 우리가 땅을 받았다고 그럴 수 있냐? 같이 살고 같이 죽자.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정쟁이 다 끝날 때까지 12지파와 하나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다시 할까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소위 의리 있는 지파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7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쳤습니다. 이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해요. 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모아놓고 요단 동편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종의 해단식을 한 겁니다. 그 해단식 할 때에 칭찬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칭찬했는가 3절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칭찬하기를 너희는 책임을 다 했다. 의리가 있다. 신의가 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많은 상급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이제 동편에 가서 잘 일고 살아라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해받을 수 있죠. 의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요 오해를 받고 의심은 누구나 다 받지만 평상시에 잘 산 사람들 신의 지키고 책임감 있게 살고 그리고 의리 지키고 산 사람은 오해를 받아도요 충분히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평상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그냥 망나져 사게 되면 오해받으면 바로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걔 원래 그래. 물어볼 것도 없어. 뭐 뻔한 건데 뭐. 이러면 단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의리 좀 있고 그리고 책임감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당신이 힘들다고 우리를 외면해 본 적도 없고요. 사명 감당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발을 뺀 적도 없고, 주님은 오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이기적인 자세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이 의리 없다는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되죠. 믿음의 사람이 이제 자기 힘들다고 공동체 책임을 안 하고 뒷걸음 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더라도 멋지게 가시기 바랍니다. 약삭 빠르게 이래저래 이를 빼고 저를 빼고 손해보는 거 안 하고 공동체 힘들 때 뒤로 빼고 이러고 천국 간들 여러분 가서 무슨 여러분 훈장을 받겠어요? 것처럼 우리가 평생 살아간 삶도 신이 있게 살아가야 설사 오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제 오사 22장은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환영행사 해단식을 한 다음에 동편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기를, 어떤 불안이 찾아왔느냐, 이제 건너가면 한참 후에 이산가족들도 만날 텐데 그때 만약에 서편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행하는 걱정, 염려의 96%는 다 무익하다고 하는 거. 왜 무익하냐?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끌어다가 염려하는 사람 있잖아요. 5만 가지가 끌어다가. 그리고 어떤 거는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염려를 해. 이미 지나간 거 가지고. 그리고 어떤 염려는 해도 소용도 없어. 뭐 뚫어낼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늘 골똘하게 염려한다는 건데, 통계에 하면 96%가 다 그런 염려라는 거예요. 96%가. 그러니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를 낭비하고 왜 그것 때문에 기도 시간을 맡깁니까? 차라리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권고했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너 염려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건 다 96%가 쓸데없는 거라고 하면 차라리 뭐 끌어왔든 지나갔던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순간 불안함이 있을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기도하자. 이제 동편에 들어가면 서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한참 떨어질 텐데 저들이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고 원팀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면 좋겠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요단강 언덕의 큰 언덕에다가 아주 큰 제단을, 맘모스 제단을 쌓은 거예요. 누구나 다 보도록. 그래서 만약에 요단 서편 사람들이 너 누구야? 너희들 내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저 제단을 우리가 쌓은 거다. 우리가 요단을 넘기기 전에 쌓은 건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이해는 가는데 예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단 쌓는 거는 내 만족 때문에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쌓는 사람들이 자기 본제단은 지키지 않냐고 매 산으로 어디로 가서 촛불 켜고 천막 치고 이러면서 이제 어지러움을 하는 건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우리 하늘 풀게 짓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편리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예배 형태가 온라인 예배인데 좋아요. 뭐 세대가 바뀌니까 영상 예배도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가 분명한 거는 여러분 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머리가 아파도 예배를 드리는 걸 하는데 요즘은 머리 아프면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성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머리 아파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바쁘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이런 중심으로 제단을 쌓지 않냐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으니 문제가 될 만하죠. 더 중요한 거는 서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 내막을 모르니까 갑자기 큰 재단이 올라오니까 서편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우상숭배 그러면 경기를 냈거든요. 왜? 우상숭배가 얻어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상숭배하면 본인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았고 공동체 전체가 다 고통을 받으니까 이들은 자다가 우 그러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하면서 경기할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재단이 올라오니까 이들이 놀란 거죠. 저것들이 우상숭배하는가 보다. 우상숭배하면 우리도 다 죽는데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서 전쟁하자 싸우자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때 그래 족패인데 그러면 개혁해야지, 뒤집어야지, 파헤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천부장 이런 지도자들이 야,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끝까지 의를 지켰는데 우리가 너무 단정하지 말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자. 왜 재단을 쌓았는지 알아보자. 궁금하면 뭐라고 그래요? 500원 그러죠. 500원.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뭐라고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10명 뽑아가지고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물론 두 집합 반 사람들이 신중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놀래지를 만들어요? 이들도 알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면 큰 죄악이기 때문에 신명기 13장, 12장, 13절, 14절에 오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찾는 거 아니지? 아니, 오해지? 네, 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데나 제단을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상 숭배하라고 오인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실상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고 아간의 사건을 언급을 했으니까 이들도 알았다면 오해될 만한 일을 안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말에 오이밭에 가서는 뭐를 고쳐매지 말라고 해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 감나무 밑에 가서는 뭐를 묶지 말라고요? 각끈을 묶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신발끈을 풀어주면 매는 게 정상이지. 생각해 보세요. 각끈이 풀어주면 매는 게 정상이지.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사실은요. 아니 내가 신발끈을 고쳐라는데 누가 뭐래? 나올 테면 나와봐. 이러면 살아가는데 나올 테면 나와봐라 아니라 그래도 오해가 되면 자제하라는 거죠. 굳이 오해를 사면서까지 신발끈 오이밭에서 고쳐낼 일은 없다는 거죠. 정 내면 딴 데 가서 내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언행이 뭔가 하나님의 덕을 훼손한다거나 공동체에 불화를 일으킨다고 오해될 것 같으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떠드는 누가 뭐래 이러고 얘기하면 가정도 깨지고요. 공동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신한 목사님이 식사하고 날 때 음료수 마시면 섞는 걸 안 하셔요. 맥주라네 콜라와 사이다를 섞으면 색깔이 맥주같이 되나 보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그걸 의심받을 때 저 목사 맥주 마신다 이렇게 의심받아가지고 이제 안 섞는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분을 볼 때는 되게 유별나다. 이분은 음료수를 마시더라도 꼭 종이컵에 마십니다. 카스니 이런 잔이 있으면 다 치우라고 하고 종이컵에 음료수를 마셔서 유별나다 그러는데 좋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거기에 낫더라고요.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그분 보고 이렇게 이제 따라하려고 나는 콜라면 콜라, 사이다면 사이다 마셔야 되는데 자꾸 교인들이 섞자는 거야. 밥만 먹으면 목사님 섞어 마시죠 이러는데 안 돼 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속에 유별난 목사가 될까 봐. 그래서 안 할 때가 많은데 오늘 공개적으로 부탁합니다. 저랑 음료수 마실 때 섞자고 하지 마세요. 그냥 콜라 마실 사람은 콜라 마시고 사이다면 사이다 마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젠가 이 전사 때 동기 여자 전사 개척한다고 왔는데 제가 동기니까 이제 앞에 태워가지고 좀 개척자대 보러 다니는데 그걸 또 어느 교인이 봤네 보니까 그 교인 내가 지금 이름도 모르겠는데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 대판 보부싸움 했잖아요. 어떤 년을 태우고 다니면서 하는 거냐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일르면 안 되는데 교인들도 일러요 또. 그래가지고 해먹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여자가 아니라 여자 동기야 동기고 개뿔이고 어딨어 여자는 여자지 하면서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는 옆에 여자를 제가 안 태운다니까요. 아니 뭐 태우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해가 되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나 좋은 대로만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화목을 깨트리겠다 평화를 깨트리겠다 그러면 큰 문제 아니라면 자제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공동체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야, 왜 범죄하려고 해? 지금 난리야. 저쪽에서 싸워서 너를 죽이라고 난리인데 왜 그랬어? 하고 물었더니 21절에 이들이 천부장들에게 차분차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놈이 그렇게 오해해? 덤빌 덤벼 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미안해.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까봐 걱정돼서 큰 재단을 쌓았는데 사과할게 미안해. 그런데 그건 아니야. 하는 바람에 전쟁할 뻔하는 위기 속에서 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아요. 또 화내지 마. 일단 설명을 해봐요. 이렇게 좀 차분차분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다 보면 풀릴 수 있는데 누가 그러냐면서 같이 흥분하고 맞아 그러면서 박수치고 엎어버리자 개혁하자 적폐다 뿌리 뽑자 막 이러다 보니까요 오해인데 오히려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칠 때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 차지하고 경사가 나는 상황인데 이런 일 때문에 싸우면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지. 또 자기들 망신이지.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더불어 불필요한 시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첫째는 책임감을 다하는 신이 없게 살아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오해할 때마다 상대가 안 그럴 거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저건 이런 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뭘 한다고 큰만 가지 동요돼가지고 그래 하면서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 아우성 치지 말고 한번 들어봐. 궁금하면 뭐 하라고요?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봐서 왜 그러냐 물어보고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좀 오해하면 같이 맞서지 마시고 차분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렇고 저는 저렇다. 그래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날 동안 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일 때문에 다투거나 시비 걸지 마시고요. 주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 가정도 화목하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다 아름다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유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을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드시고 기도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 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싸워야 될 거는 싸워야 됩니다.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오해 때문에 시비가 일어날 때가 많더라고요. 조금만 침착하면, 조금만 차분하게 나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냥 부르르 감정대로 떨다가 오히려 더 커질 때가 많다는 거죠. 잔치집에 싸움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신뢰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해가 될 거라고 하면 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도 주시옵소서. 누군가 오해할 때에 화내지 않고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물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하는 가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하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쓸데없는 일로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시비를 막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신비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흥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분히 냉철하게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오며 오해받을 때 화내거나 감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분히 하나님 설명해주고 이해 지킬 수 있는 지혜자 일꾼들 리더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도 화목하고 우리 교회도 항상 하나님께 사랑하며 아버지 민족을 살을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선 신이 받아 신이롭게 살아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된다거나 공동체 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제하고 참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남들에서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인내하며 판단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흥분하지 않고 내 입장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덕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색스폰 선교회 형님들이 오늘 두 분이 뭉쳤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시면 색스폰을 두고 연습을 하시는 두 분이십니다. 은혜 받으시고 귀한 힘을 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919 3부 수건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두 형님께 박수 한 번 더 쳐주십시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예물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에 쓰임받고 쓰임받을 때마다 100배 1000배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10의 2조 감사와 일천번제로 선교와 전도로 하나님 교육관 비전센터 헌금으로 애찬으로 강단 꽃꽂이로 하나님 모양 저마 모양으로 예물 드린 거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환난 날에 기근의 때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어디 가든지 간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예수를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태문 열어주시옵소서. 임신한 자매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 끝까지 지치지 않도록 치유와 건강을 부어주시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